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생동하는 4월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섭리와 부활의 생명력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우리 심령에 가득한 이 계절에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 후암 백학교회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았으나 우리의 생각과 행실은 온전히 주님을 닮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성결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각 가정마다 주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일터와 학업 위에 복을 내려 주시사 수고하는 손길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신유의 은혜를 베푸셔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이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봉사하는 카리스 성가대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선인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한 주간 세상을 이겨낼 영적인 양식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 잔치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각 기관 원래회가 오늘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안수집사회 원래회가 다음 주일 오후 1시 20분에 있습니다. 어린이 축제를 위한 교육부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2시 40분에 헤세드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워크샵이 오는 토요일인 25일 오전 8시 30분에 있습니다. 서울 남지방 예능대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서북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서울 남지방 남전도회 연합회 연합부흥성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신덕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30분에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큐티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강말연 명예권사님께서 건주병원에 입원해 계시고요. 김선금 명예권사님께서 국립중앙의료원에, 박공남 명예권사님께서 CM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락으로 해 주시면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 속에 저희들 한 주간 지켜주시고 오늘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를 힘입어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지체치 마시고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생하고 있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더욱 귀히 여기시고 아픈 모든 부위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속히 치료되고 회복하여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해외 지방에 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젠 날씨와의 영적 싸움인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고 싶고 또 좋은 데 놀러 가고 싶고 그런 마음 잘 또 이겨내시고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41장 후반부 말씀인데요. 2년 만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유는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그 꿈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때 이제 2년 전 요셉과 함께 바로 보디발의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오르게 되고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바로에게 하니까 바로가 그를 당장 불러오라고 명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바로가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죠.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소가 파리하고 깡마른 7마리 암소에게 잡아먹히는 꿈, 또 튼실하고 풍성한 7 이삭이 동풍에 마른 7 이삭에게 잡아먹히는 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다 들은 요셉이 그 꿈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 주는데요. 그 말씀이 29절에서 31절입니다. 말씀 보실까요?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7마리 살찐 암소와 그리고 튼실하고 알이 꽉 찬 7 이삭은 앞에 있을 7년 풍년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동풍에 마른 이 7 이삭과 파리하고 흉측한 7 암소는 뒤에 있을 7년 흉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있을 7년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앞에 있는 흉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그 흉년으로 나라가 망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바로의 표정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있는 7년 풍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 기쁨보다 뒤에 있을 7년 흉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그 근심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뒤에 있는 7년 흉년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을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갇혀 있던 히브리 노예였어요, 요셉은. 그런데 오늘 세상을 호령하는 이집트의 파라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이야기해 준 것은 앞으로 당신이 이 나라를 제대로 잘 다스리지 않으면 7년 흉년을 통해서 이 나라가 뭐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이제 해석을 해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바로가 기분이 나빠서 이놈을 당장 옥에 쳐 넣어라 할 수도 있고, 이놈을 당장 밖에 나가서 목을 쳐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바로에게 전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자라고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날 13년 동안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요셉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 이 바로 앞에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요셉을 누가 기르셨나요? 아버지 야곱이 길렀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르셨습니다. 야곱은 그저 채색 옷을 입혀 주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야곱이 입힌 채색 옷을 벗기시고 그를 구덩이에 집어넣으시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아버지 야곱이 입힌 채색 옷을 벗기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훈련복을 입히셨는데, 첫 번째 훈련복은 노예의 옷이었습니다. 두 번째 훈련복은 감옥의 죄수의 옷이었어요. 자그만치 13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훈련복을 입히시고, 요셉은 그 훈련복을 입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냈어요. 그리고 그 결과 그 긴 훈련을 통해서 요셉이 깨닫게 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잠시 잠깐 사람을 기댄 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끊어내셨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17세의 소년이 30세의 청년이 되었을 때에 그를 통해서 바로 앞에서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요셉으로 길러내시고 성장시키신 분이 이제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훈련시켜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분량까지 우리를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걸 가장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누가 길러내셨죠? 하나님 길러내셨어요. 갈대와 우르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를 인도하셔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그의 믿음을 이끌어 가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과정 속에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는 그러한 연약함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면서 때로는 그를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그를 격려도 하시면서 종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의 믿음을, 그의 인격을, 신앙 인격을 성장하고 자라가도록 그를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그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 믿음의 조상이라 칭함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사람을 키우는 일에 진심이십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에 진심이라는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역점을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 앞에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인격이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고 성장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격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있어요.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업적을 남기려고 하고 어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가 많은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근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서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왜 너희들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지 않니?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집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흙먼지 날리면서 성전 짓느라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안에 머물며 주님 마음과 교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다윗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의 삶, 그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원하셨던 것이지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유혹이 들 때가 있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업적을, 결과를 내세우려고. 그래서 그럴듯한 이런저런 업적을 세워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나도 칭찬받고 박수받고 이걸 우리가 원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장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우리의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에 빗대어서 자주 말하잖아요.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광야 40년을 거쳐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여정을 세상의 죄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빗대어서 말하잖아요. 처음 들으셨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배정하신 때가 언제죠? 광야 40년의 훈련 시간이에요. 그 광야 40년의 훈련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작의 가장 중요한 핵심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에요. 하도 많이 봐서 띄우지는 않겠는데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단지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여러 나라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나라를 만들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연단되어져 너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자라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뜻을 감당하고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신의 산으로 인도하여서 그 뜻에 합당하게 율법과 성막을 주시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고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지난 광야 40년의 여정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너희들을 이끌어내고 훈련했는지를 말씀하시는 게 그게 이제 신명기거든요. 핵심이 8장 2절 3절이에요. 그것도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삶을 너희들에게 알게 하고 너희들이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지난 광야 40년의 훈련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 마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날마다의 삶을 통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장, 신앙 인격과 삶의 성장과 성숙을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것, 내 야망과 내 꿈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역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유가 아니라 존재가 목적인 삶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변하길 원하세요.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요셉이 13년 훈련 받아서 요셉을 14년 동안 그를 훈련하고 연단시키어 바로 앞에 서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오늘도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 주권자로 모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바로가 원래 요셉에게 원했던 것은 꿈에 대한 해석이에요. 도무지 이 꿈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려달라는 거였죠. 그런데 요셉은 바로에게 그 꿈에 대한 해석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안, 그 문제에 대한 대책까지도 말해줍니다. 우리 33절에서 36절인데요. 계속 말씀을 좀 보실까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대안을 제시했는데 대안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또 하나는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사람을 세우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7년 풍년의 때를 잘 곡식을 저장하고 모아놓으면 뒤에 있을 7년 흉년의 때에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대책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했지요. 바로가 요셉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 그 꿈에 대한 해석도 너무 좋고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안, 대책을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그러지 말고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이 일을 책임져 맡아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면서 바로가 요셉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요. 그게 37절, 3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바로는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예요. 그런데 바로가 어떻게 요셉을 보면서 너는 하나님의 신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건 바로가 요셉의 말을 잘 듣고 경청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만 요셉과 바로와 요셉이 처음 만났을 때 바로가 요셉에게 물었어요.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요셉이 바로에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바로는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청년이 믿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꿈 해석을 듣는데 사실은 그 꿈 해석과 대안이 요셉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증거할 때에 바로가 요셉의 입을 통해서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남다른 거죠. 아, 이건 이 지금 히브리 청년의 노예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입으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바로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이 모든 해석과 대안을 들은 후에 요셉 너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구나 하면서 그러면 우리 중에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또 누구이며 너와 같이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가 또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 네가 이 모든 일을 도맡아서 문제를 해결할 국무총리가 되어다오. 이렇게 이제 부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 한 이 말은 요셉의 일평생 동안 들었던 모든 말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복된 말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가장 칭찬과 칭송이 되어지는 말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과 실패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지위나 권력이나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예, 물론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짜 성도들의 삶의 성공은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여러분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듣고 칭찬을 듣는 것, 그게 성도의 가장 큰 칭찬이요 성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그는 신앙이 없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 그게 여러분 성도의 가장 큰 성공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죠.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바로의 입을 통하여 말한 그 말로 인하여 요셉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요셉만 이런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요즘 새벽에도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 나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장사해야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어요. 사라 127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 산 지가 6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내인 사라가 죽었는데 그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가 없어요.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와서 60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매장할 땅이 없어요. 이게 아브라함의 현실이요, 형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거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와 함께 살았던 해족속, 이방족속,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누구의 땅이든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줄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60년 동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삶의 결론이 바로 이 해족속의 한마디 고백에 들려있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칭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성공한 인생을 산 거죠.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느니라. 이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복 주셔서 100배의 소출을 얻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고 이삭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삭이 옮겨가는 곳마다 샘물이 터지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오히려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 우리와 조약을 맺자. 서로 침범하고 서로 빼앗지 않기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삭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말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 말 전체가 다 같은 이야기이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니, 우리가 당신을 경험해보고 겪어보니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최고의 칭찬이요,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요셉도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들이 부자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아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격과 삶을 보여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에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 들을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주님 앞에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듣고 계세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들이 나의 삶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평가하고 말하는가? 사실 그 지점이 나의 신앙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성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요셉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세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함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바로가 요셉을 백성들 앞에 세우고 높여주는데요. 우리 42절에서 43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애굽 백성들은 요셉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히브리 노예 청년인 요셉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바로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요셉을 세워주는 거죠. 자기의 인장반지, 바로의 권력을 상징하는 인장반지를 끼워주고 목에 금사슬을 두르게 하고 금목걸이를 하고, 그리고 바로가 타는 버금술에 태워서 사람들 앞에 행차하게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앞으로의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이 애굽 전체를 책임지고 애굽 전체의 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국무총리임을 모든 만백성 앞에 공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셉을 높여주고 그렇게 이제 세워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벼락 출세를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감옥에 있던 죄수였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보디발 집에 있던 노예, 종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대국의 경제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국무총리가 되었고, 내용을 읽어보면 바로 다음으로 제국의 2인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벼락부자가 되었든지 벼락 출세를 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죠? 네. 우리 왜 허파에 바람 들어간다는 얘기 하잖아요. 괜히 마음이 들뜨고 흥분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고 변하게 되기가 쉽죠. 돈의 맛을 맛본 사람, 권력의 맛을 본 사람, 하나같이 그 돈과 권력에 취해서 이상하게 변하고 변질되는 사람 많잖아요. 그거 누구라고 손가락질 하기 전에 누구라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럼 요셉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오늘 45절, 46절 계속 말씀 보실까요? 45, 46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여러분, 45절과 46절에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요셉이 애굽 온 땅을 뭐 했다고요? 순찰했다. 여러분, 30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13년 동안 죽을 고생했어요. 그런데 바로가 결혼까지 시켜줘서 가정을 일구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지난날의 고생이 이제 끝나고 이제 영광을 누릴 시간이 다가왔으니까 이제 바로의 궁에서 머물면서 그 권력의 힘, 그 돈의 힘을 좀 누리면서 밑에 사람들 일 시켜도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셉은 여전히 자기의 사명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순찰하면서 7년 풍년 기간에 지을 창고와 그것을 관리할 관리자들을 물색하고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죠. 이게 요셉의 진면목입니다. 그는 항상 주님 앞에 성실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면 그의 신분과 위치는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그가 보디발 집의 가전 총무로 있을 때나 감옥의 총무로 있을 때나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나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보직만, 위치만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에서 감옥의 총무에서 애굽 전체의 총무로 위치와 보직만 변경되었지 그의 삶의 태도나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성실하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요.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진면목입니다. 더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고 대단한 은사가 나타나고 그게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거죠. 조금 높아졌다고 교만 떨고 조금 형편이 좋아졌다고 흥청망청대고 조금 어려워졌다고 원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 훌륭해요. 요셉은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국무총리가 됐을 때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고백을 한번 보실까요? 51절, 52절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그가 국무총리가 되고 아내를 맞이하고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주어가. 므낫세,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고 에브라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전부 주어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고백은 지금 국무총리가 되어서 모든 권력을 쥐고 있을 때만 요셉이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에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하나님이 주어였어요. 그가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바로 앞에서 꿈을 해석해줄 때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꿈 해석의 주인은 꿈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한결같이 삶이 일관돼요. 언제나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내게 맡겨진 직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영성이요, 요셉의 인격과 삶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요셉을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의 진면목이 언제 나타나느냐? 마지막 54절 55절만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말과 같이 7해의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래요?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의 말대로 7년 풍년이 지난 후에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어서 모두 아우성이에요. 그때 바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셉에게 가보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의 진면목은 언제 나타나냐면 어려운 순간에 나타나요. 위기 때 나타나요. 모두가 평안하고 모두가 잘 살고 모두가 괜찮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들 때, 모두가 어려울 때, 모두가 죽겠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의 진가와 진면목이 나타나는 거죠. 요셉이 풍년의 때 곡식을 거둬들이고 세금을 거둬들이고 창고에 모아들일 때 여러 가지 투덜대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먹을 게 넘쳐나는데. 그러나 요셉은 그때도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했어요. 그래야 그렇게 될 때에 온 땅에 흉년이 들 때 애국뿐만 아니라 온 지명의 거민들을 구원해내고 살려내는
그 일에 요셉이 쓰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진짜 어려울 때, 공동체가 진짜 어려울 때, 나라와 민족이 진짜 어려울 때 그 나라를 바로 세워가고 공동체를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진면목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아간 결과요 힘인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요셉처럼 주님 앞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성공하고 조금 형편이 나아졌다고 마음이 변질되고 조금 어렵다고 투덜대고 불평하는 어린아이 믿음이 아니라 요셉처럼 내 삶의 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기르는 일에 진심이라고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가장 원하세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 고난도 주시고 역경도 허락하시는데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훈련되어져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 성도의 성공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인정받는 것이 성공임을 기억하고 내가 그런 삶 살게 되어지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요셉처럼 늘 성실하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진짜 어려울 때 믿음의 진가를 드러내는 주님의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아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훈련하고 성장시키고 변화시켜 가시는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인격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주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날마다 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내가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주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의 다루심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굳건히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성공은 아버지 어떤 결과나 어떤 업적이 아니라 아버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아버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여주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리 성도의 삶의 성공임을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인정되어지고 칭찬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요셉처럼 하루하루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지우지하고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고 말미암아 주님 앞에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신앙의 진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하나님 요셉과 같이 저희들을 훈련하시고 다뤄주시어서 요셉과 같이 아버지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말씀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만 우리의 심령에 잘 심겨져서 삶에 문득문득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서 자라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 부족한 요셉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를 훈련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셨던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또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상으로 또 가정으로 일터로 나아가는데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늘 깨어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과 인격을 보여주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여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